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수많은 성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성지들 중에서도 다시 가고 싶은 성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갈릴리 호수를 꼽고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레이크죠. 갈릴리 호수이지만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다라고 기록됐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큰 호수입니다. 바다 같은 호수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부르심의 자리였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힐링의 자리, 회복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재헌신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기적 또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기적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갈릴리 호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When there is lack, focus on the love of Jesus.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 다시금 북쪽인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에 가셨는데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성인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아마 한 2만 명쯤 됐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2만 명이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우르르 하고 2만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PGA 대회 하면은 탁 치고 다음 홀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갤러리라 그러죠. 갤러리들이 뭐 엄청나게 따라가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환자들에게 표적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내가 신실한 제자의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신기했기 때문에 혹 그 기적을 내게도 베풀어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아픈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좀 돈이 부족한데 예수님이 그 돈을 좀 채워주시지는 않을까,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찾아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찾아오고 저런 사람도 찾아오고 이 목사님도 연락하고 저 목사님도 연락하고 막 많은 연락을 하루에도 받는데,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연락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찾아오고 연락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가 뭔가를 받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좋고 보람된 일인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에게 목적 없이 그냥 연락을 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나는 친구가 없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뭔지 아세요? 친구는 그런 거래요. 친구는 만나자. 왜? 그냥 이게 친구래요.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근데 왜 연락했어? 그냥 이게 친구래요. 여러분, 친구 있으세요? 그게 친구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뭘 얻을까예요. 다 그 막 간절한 갈망의 눈빛,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갈망의 눈빛으로 2만 명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2만 명이 여러분을 보는데 다 뭔가를 이 사람한테 내가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매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군중이 있지만 수많은 무리 속에 나는 외로움을 얻겠죠. 나의 친구들은 아니구나. 다 나를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따라오고 보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가? 오늘 3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아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지켜보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로 아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 이기적인 이유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이 4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절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렇게 좀 배경을 설명할 때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봤다. 근데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배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6월절은 언제냐면요, 4월 초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고난주간, 부활절이 대부분 4월 초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밀이나 보리가 익어갈 시기예요. 아직 익지는 않았어요. 아직 추수는 안 했어요. 하지만 익어갈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년 중에 가장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바로 이때래요. 한국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래서 막 저희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보릿고개 있었다고. 아마 여기도 보릿고개 지나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가장 먹을 것이 없는 때잖아요. 추수하기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딱 보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지금 보릿고개인데 쟤들 배고프겠구나. 쟤들 지금 먹을 것이 없구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팩트가 기록된 것이죠.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기적인 이유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번은 이 중세 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 학교에서 중세 신학 스터디를 우리가 하자, Medieval Theology 스터디를 만들자 해가지고 친구들이 모여서 중세 신학 시대의 그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신학자들의 글을 하나씩 발굴해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은 글들을 봤는데, 그때 만난 중세 시대의 신학자 세인 버나드라는 사람의 글 중에 이런 보석 같은 글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The Four Degrees of Love예요. 사랑의 4단계다. 사랑의 4단계. 이게 무슨 글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4가지 단계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요. 근데 왜 사랑해요? 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좀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사랑해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배경에 불과해요. 나를 위한 필요인 거죠. 하나님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유가 달라졌어요. 이건 나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리고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헌신해요. 나를 드려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예요. 다시 1단계로 돌아갔어요. 나를 사랑해 다시요. 근데 왜 사랑하느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나는 그렇게 너무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구나. 그래서 다시 나를 사랑하는데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열등감이 아니라 지극히 복음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2단계예요. 2단계.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Love of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인정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쓰고 괘씸한 막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들 막 이렇게 막 썼을 텐데, 방금 약간 박천국 선교사님 같았어요. 이기적인 존재들 막 이럴 때 그렇게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Love of God,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인정해줬다는 게 참 저에게는 신선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사랑의 눈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결핍을 가지고 나오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와라. 배고프면 와라. 힘들면 와라.
필요하면 와라. 얼마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잘할 사람만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의 삶을 회개하고 내 제자 된 사람만 오고 나머지 예배 오지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오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하면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 우리가 함께하는 그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게 2016년에 나온 찬양인데 Oh come to the altar, 오 주께 나오라,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Jesus is calling.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Jesus is calling. 그리고 후렴 뭡니까? 오 주께 나오라.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주님이요,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오고, 후회했어도 오고, 목말라도 오고, 배고파도 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오고. 그럼 뭐라 그러세요? 두 팔로 안아주겠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올 때 이기적인 이유를 들고 와도 부모는요, 자녀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고 안아준대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내와 엄마의 차이점 막 이러면서 남편이 이제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 배고파, 라면 끓여줘.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래요?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저희 집은 진짜 잘해줘. 아내 보통 다른 분들 우리 집 빼고 뭐라 그래요? 에이 기다려!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부글부글 끓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안 그렇대요.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배고프니? 잠깐 기다려라. 라면이 뭐냐 하면서 밥을 안 친다는 거예요. 엄마는 밥을 안 치고 계란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찌개를 끓여서 사려준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었어. 엄마는 안 이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어려움을요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도요 오늘 말씀처럼 배고프겠구나, 필요한 게 있는 거구나, 힘들구나 하면서요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핍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When doing the work of God, focus on the plan of Jesus.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은 어느 동네 사람이냐면 벳세다라는 마을의 사람이에요. 벳세다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동네는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 동네는 빌립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어로 나와바리라고 얘기해요. 나와바리라고 하죠. 나와바리예요. 빌립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이 동네 나의 나와바리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나한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가장 큰 빵가게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구나. 근데 빌립이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런 빵가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2만 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빵가게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빌립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빵가게가 있을지라도 우리한테는 그 빵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요 200일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연봉에 비슷한 수준의 큰 돈인 것이죠. 그런 재정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이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하시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할지를 결정하셨어요. 그 대답과는 상관없이 이미 많은 이 사람들을 배불리 내가 먹이겠다, 기적이라도 내가 베풀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예수님은 하신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건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기적을 베풀 결심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빌립에게 질문한 것은요, 이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코스코 가서 빵을 사야 되냐, 파리바게트 가야 되냐, 뚜레쥬로 가야 되냐, 방법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물어보신 겁니까? 빌립아, 너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너도 나 예수와 동일한 생각을 너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뭐다? 답정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이미. 너는 대답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웃기는 것처럼 예수님 답정너다 그렇게 생각되지만요, 이걸요 구체적으로 좀 제대로 표현해보면 이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인간은 응답하는 거예요. 영어로 바꾸면 뭡니까? The plan belongs to the Lord. 플랜은 Lord,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We are invited to respond.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초청을 받은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처럼 말이죠.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The plan belongs to me. 플랜은 나한테 속해 있고 God is invited to respond. 하나님은 응답을 위해 우리가 초청해요. 내가 플랜이 나한테 있고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내 플랜에 자꾸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Lord, 주인이시고 우리는 servant, 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솔루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착각해요. 아, 내가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딱 펴가지고 딱 읽으면은 거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구체적인 방법과 솔루션이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써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아, 이 마음, 이 뜻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고요. 또 어디 답이 있어요? 기도에 답이 있어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거라 알려줄 때도 있으세요. 하지만
기도에 답이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다. 네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다. 네가 지금 이 선택의 문제로 갈등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배고픈 성인 남성만 5,000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를 배불리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이걸 예수님한테 가져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가져가요? 예수님, 이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기에는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거를 제가 알아요. 못하는 거 알아요 하면서 안드레가 내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어요. 안드레의 고백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 이게 지금 제가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최선의 노력입니다. 이후의 일은 제가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안드레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안드레의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써있잖아요. 형제라고 써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콜링받을 때 어땠어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콜링받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마디를 듣고 가서 그물만 내렸는데 2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안드레는 깨달은 거죠. 할 수 있는 바를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안드레는 갖고 온 거예요. 주님이 이후의 일을 일으키실 줄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인투달라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그 계획과 마음에 동참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뛰어들고 그 예수님의 계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만 나는 다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저는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막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직 몇 년 뒤에 미래는 안 만들지 않으실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님은요 빌립에게 묻기도 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플랜 다 해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벽하게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 계획 속에 뛰어들 것이냐?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너 뛰어들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그런 차세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내가 뭡니까? 응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계획에 내가 응답하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교회에 우리가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인투 달라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다 그려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놀랍고 참신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거기에 뛰어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선교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그 선교지를 향해 막 기도하면서 주님, 그 나라가, 그 땅이,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가서 이 선교를 위한 내가 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선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알려주신 거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이제 뛰어들어라. 그때 뛰어드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에 내가 응답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혼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When in the midst of confusion, focus on the gaze of Jesus. 오늘 14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좀 있으면 6월절인데, 곧 6월절인데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이번에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자. 예수님을 저기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번에 왕으로 세우자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아니 솔직히 가면 예수님을 끌고라도 가려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더 충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군중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이 똑같은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이 두 복음서를 보면 더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땠냐?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보내셨어요. 건너편으로. 그리고 그 동안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다 집에 가라! 배부르면 이제 집에 가라! 밥 먹은 사람 집에 가라! 막 이러면서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떠야 정상이에요? 무리들이 막 열광하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국회로 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 피하십시오. 바디가드가 돼서 예수님 가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서 보내고, 그때 자신들이 사람들을 막 막고 가십시오,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 흩트고. 이게 뭔가 바뀌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배를 타고 먼저 이동하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고 오늘 17절 18절에 기록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인데 날이 어두워져서 밤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 바람이 엄청나게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구명조끼도 없어요. 밤이에요. 구조할 사람도 없어요. 꼼짝없이 죽겠구나. 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태워서 보내신 배인데 왜 폭풍이 치냐? 예수님이 태워서 보냈는데 왜 폭풍이 치냐? 예수님이 태워서 보낸 배라면요, 여러분, 순풍을 타고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가야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지임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하는데도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가 뭐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서 왜 이 배에 폭풍이 쳤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요, 애초에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할 때 예수님은 이거 아니다, 흩어버려야겠다,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눈빛을 보니까 이미 돌았어. 제자들은 이건 아니다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제 됐다. 이제 됐네. 아이고, 이제 됐네. 금방 됐네. 예수님 왕으로 빨리 돼야 되는데 드디어 우리가 인기를 얻었다.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고 나도 한자리 할 수 있겠다. 목표한 바가 생겼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제자들이 거기에 눈이 확 도는 거죠. 그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요, 군중으로부터 오는 그 환호성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딱 눈치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가장 먼저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위험해. 네가 제일 위험해. 배 타고 빨리 가라. 먼저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을 때 일부러 폭풍을 보내셨어요. 왜입니까? 인기의 술에 취하고 권력의 술에 취했던 제자들이 그 술에서 깨어나라고, 술 깨라고, 정신 차리라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폭풍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폭풍을 쫙 보낸 다음에 가가지고 잠잠하라 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폭풍의 혼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땅 위에서 사람들의 인기와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때보다 차라리 폭풍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때가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폭풍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깨우는 주님의 인바이트, 초청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그들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제자들을요 보고 계셨어요.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안전하도록.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요 다가오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폭풍 속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폭풍 속에 있다면 기억해야 돼요. 저 폭풍 너머에서 주님은요 나를 보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다, 나를 봐라 이제. 세상에 그거 보지 말고 나만 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혼란 속에 있을 때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잠들어 있던 나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 주께 나오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그 넓으신 두 팔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Oh what a Savior,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Oh what a Savior,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ow down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우리 함께 손을 들고 Oh come to the altar, Oh come to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도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의 눈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핍되었을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으신 자비의 두 팔을 아버지 바라보며 전심으로 달려가 주님께 안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계획에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품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주님의 초청함으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달라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믿음으로 능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인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풍은 주님을 보라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온전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온전한 내 삶의 영적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빨리 왕으로 삼고 빨리 평안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자고, 빨리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주님을 재촉하고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죄되고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더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다시금 예수님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결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